로마서 9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풍성한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내용은 로마서 9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현실이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 온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또 지연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여지지 않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곧 약속의 자녀이며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가 된다, 이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대상의 출신이나 자격이나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를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여기 말씀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신다, 인정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군 시절에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그 사무실에 군무원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셔서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공식적인 직급은 7급이었습니다. 뭐 공무원 그 급수 아시죠? 그런데 그분의 직급을 기록하는 모든 서류에는 7급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6급 대우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직급은 7급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6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연차와 경험을 인정해서 6급으로 대우해준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7급과 6급 대우는 똑같은, 직급상으로는 똑같은 직급이지만 6급 대우는 7급이 아니라 6급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무원, 9급 공무원인데 6급 공무원하고 똑같이 쳐준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어떤 연관성도 없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긴다, 인정해준다.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런 뜻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길래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다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겁니다. 이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대. 저 집 아들이 주식을 했는데 몇 억을 벌었대. 아니면 유명해져서, 그래서 시상식 같은 데서 이렇게 대상 딱 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자식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갔다든가, 복권이 당첨됐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몇배가 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야 그 집 참 복을 받았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도 결국 그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성공한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11조를 빼먹지 안 하고 하더니 저 봐라, 저렇게 연매출 몇백억 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이런 식이죠. 그럼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답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신학을 같이 했던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진실은 상관없다. 사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쩌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비슷한 걸지도 모르겠다.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크게 관심 없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쳐주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이미 해놓은 말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겠네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늘소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설교를 듣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설교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교회 가지는 마시고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기대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유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맡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부유하거나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남들보다 유명하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갔거나 이건 남들보다 더 큰 책임감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이루시려는 그 일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번 게 복인 줄 알고 까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한 부유함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명예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여 나는 뭘 해야 복을 받나 이렇게 고민하고 왜 하나님은 나는 복 주시지 않나 이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게 복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게 복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만약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 있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말할 때 복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보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로마에 한 3년에서 4년 뒤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다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되겠습니까? 여행자 신분으로 비자 신청해서 막 비행기 좋은 거 타고 이렇게 비즈니스 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파선되고 죽을 뻔하고 뱀에 물리고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갈 때만 그랬나요? 바울의 이전의 삶도 그랬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중에 가장 또라이 황제로 손꼽히는 네로라는 황제의 손에 죽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바울은 실패하고 복 없는 인생을 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복 없는 인생일까요? 아니겠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고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복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바람에 삶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복이고, 그걸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왜 복인지 이제 차차 더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삶의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복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거 말고는 다 똥이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 똥,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배설물이다. 그거 다 똥이다. 음식물 쓰레기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그걸 알고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가장 큰 복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여정이었고, 이삭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내용을 알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아들이 이삭인 겁니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 이삭이 왜 가장 중요한 거냐? 사라는 임신할 가능성이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그러면 지금 89세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해요? 여성의 생리가 끊긴 지 오래다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적다가 아니라 아예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명년에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냐? 웃어요. 웃기고 있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뭘 배워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형편과는 관계가 없구나.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훨씬 더 성공한 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식을 12명이나 낳았는데 이삭은요, 딸랑 2명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난 12명의 자식들은요, 엄청 또 잘났어요. 그래갖고 자기 이름을 딴 촌과 부락을 형성하고 족장이 됐어요. 이스마엘은 그 12족장, 12부족을 다스리는
대빵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자식을 낳는데 이 아버지는 삼성 회장이 되고 그 자식들 12명이 다 계열사 회장이 돼가지고 막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이스마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에? 이스마엘이 삼성 회장이고 계열사를 겨누리고 있는 사람이면 이삭은 동네 구멍가게 사장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이죠. 이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요. 왜요? 이삭은 애초부터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삭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복음이 왜 복음인 줄 아세요? 복음이 복음인 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구원이 만약에 나에게 뭔가 자격을 묻고 이유를 묻고 조건을 물어서 구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나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왜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조건과 자격을 갖출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평생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어디로 가느냐?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셨죠. 그런데 복중에서 두 애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매, 자매, 형제가 사이 좋은 건 기대하면 안 돼요. 뱃속부터 싸워 원래. 근데 이제 복중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싸우니까 리브가가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리브가한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된 거야? 묻자온데 23절이 없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택하시고 정하시는 일에 사람 쪽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리브가는 누가 먼저 나올지 알았나요? 누가 먼저 나올지 알았을까요? 알 수 없죠. 그냥 먼저 나온 게 에서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야곱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나올 수도 있었죠. 게다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뭐 이쁜 짓을 했나요? 그런 거 한 적 있나요? 없죠. 할 수도 없었어요. 뱃속에 있는 애들이 먹고 크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얌전히 가만히 착하게 엄마 안 괴롭히고 있었나요? 에서는 막 깽판 치고 그랬는데? 아니죠. 둘이 같이 싸웠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좀 얌전하고 뭔가 좀 착하고 뭔가 좀 순종적이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둘이 같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똑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명을,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하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 선택받음이나 선택받지 않음의 원인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태중에서 선택하셨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에서가 뭘 잘못해서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선택을 좌우하는 원인이 되거나 변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유일한 근거라고요. 에베소서 1장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어떤 구분이 없고 다른 게 없고 선택의 원인이 그들에게 없다는 걸,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도 성경을 나름 공부하면서 한참을 고민하고 씨름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왜 이게 불편했냐면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으면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차별하시네?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들한테 열심히 항변했죠. 특히 대학 시절에 같이 자취를 하던, 지금은 서산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구정선 목사님이랑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논쟁하고 싸우고 막 멱살을 안 잡았어요? 제가 맨날 그분한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불공정한 분으로 만들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성경을 펼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의 생각과 성경 중에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을 믿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인다고 한다면 내 생각에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인정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이 말씀을 펼쳐준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명색이 신학생이었죠. 전도사였다고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았죠. 그런데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의미가 뭔지 깊이 생각해 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시작해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누가 하던 질문이야? 제가 하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편협하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거예요. 마치 바울이 저한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시냐? 이렇게. 바울도 이 질문을 수없이 받은 거죠. 바울, 너 네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혹은 선택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자신에게 원인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회도 받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버림받는 거 아니냐. 기회를 줘야지. 기회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이런 거죠. 이게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그러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간절한 바람 혹은 최선을 다한 노력, 그런 게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되지도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원인이 되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선택하신다 그러죠.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는 뭐야? 하나님이 선택을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 저항하는 존재들,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들, 그것도 걔네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시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죠. 뭐요? 그러면 그 사람 잘못 없네요. 하나님은 그럼 왜 뭐라고 하세요? 바로가 완악해진 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게 결국 하나님이 시킨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시킨 거 잘했는데 칭찬해줘야죠 차라리. 그 질문이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허물하시느냐 뭐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하나님이 시킨 거면 하나님 뭐라 하면 안 되지. 지가 시켜놓고 왜 뭐라고 해. 허물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시킨 걸 왜 어떻게 거부해.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뭔 착각을 하는 거냐. 이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죄 짓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죄를 짓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강요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의 길을 가요. 죄 짓기 싫은데 억지로 죄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야, 너 나 없이 살아. 막 죄져. 하나님 막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내비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의 길로 열심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가 완악해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 완악해지지 않게 하지 않으셨다. 사람이 계획한 걸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같은 진술이, 같은 내용이 로마서 1장에도 나왔어요.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앙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또한 옳다 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존재는 어떻게 해요? 다 완악하게 되고 다 불순종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 버리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바로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조차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을 뿐이에요. 불공평하다. 왜 기회조차 주지 않았냐라는 말은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에겐 기회가 지어져도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뭔가 특별한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존재와 똑같아요.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처럼 똑같이 완악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서로 싸워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존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들을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나 원인을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세나 바로나 똑같다고요. 모세요.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아니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화가 나니까 사람 죽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지 맘대로 해보려고 안 되니까 도망가서 살다가 하나님이 너 가서 내 백성들 구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요? 난 못해요. 난 안 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는데요. 얘가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순종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처럼 똑같이 완악해졌다고요.
그런데 바로는 그 완악해진 상태로 내버려 두셨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야, 이거 봐, 손 넣어봐. 눈뚱병 됐지, 손 넣어봐, 나았지. 지팡이 던져봐, 뱀 됐지, 잡아봐, 지팡이 됐지. 좀 들어. 그래도 난 못해요. 야, 아론 붙여줄게. 못해요. 야, 내가 까라면 까. 막 이렇게까지 해갖고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한테는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바로나 모세나 똑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참으시고 설득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결국에는 항복하고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기꾼 강도입니다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붙잡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물론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생각과 논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버려 두실 자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선택과 유기의 대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고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존재와 행위가 이전에 창세 전에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부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이만 뭐 저만 뭐 설명에 애쓰지만 그래도 나름 그럴듯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시도들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대로와는 상관없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가르치다가 그 청년도 여기서 부딪히는 거, 이게 사람의 논리와 이성과 판단에 이해가 안 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이 친구가 막 저처럼 막 열변을 토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울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데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아분열적인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틀렸으면 좋겠어. 안 맞았으면 좋겠어. 안 믿어줬으면 좋겠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우는.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안 되는데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걸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귀한 건 그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원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랑 똑같은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설득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뭘 잘나지 않았는데 선택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들로 채워져 가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형편과는 상관없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